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더웁지요? 네. 그런데 저는 겨울처럼 다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정말 요즘 쓴 거는 너무 신선해요. 옛날에 저희들은 무명옷에다가 무명 장삼에다가 무명 가사를 입으면은 참 한여름에 대단하겠죠? 거기다가 공양을 짓기를 옛날에 솥에다가 밥을 지니까 방이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방이 뜨끈뜨끈하죠? 뜨끈뜨끈한 방에서 이 옷을 다 입고 공양을 하는데 그 공양 시간이 바로 공양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1시간에서 조금 더 걸려요. 공양하는 게. 기도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온갖 걸 다 하고 예? 밥 먹고 일어나면 배고파버려요. 밥 먹고 일어나면.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전화 단서라도 옷이 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젖습니다. 그걸 하루에 3번 다 그걸 겪어야 돼요. 그러니 그것이 이제 뭐겠습니까? 생활 자체가 수액이라는 말. 생활 자체가. 그것을 이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냥 더우면 막 벗어 내버리는 걸 너무 하더라고요. 벗어 내버리는 걸 너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찬바람 나오고 이건 옛날에 말하면 저는 이게 신선 노동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임금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우리가 질문하셨어요. 사임금 하면은요, 넉삭자하고 호랑이자 사임금인데, 왜 이것이 궁금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장 중국에서 유명한 검과 유명한 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천장검이고, 의천장검이라고 하는 검이 그렇게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검입니다. 또 하나는 고령도라고 하는, 그거는 검이 아니고 칼이에요. 검은 이렇게 길고요. 칼은 넓적해요. 칼은 넓적한데 크고, 그래서 칼은 검보다 한 2배, 3배 더 무겁답니다. 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칼도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검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떠나서 이게 사임검이 있는데, 이거는 호랑이 해에, 호랑이 달에, 호랑이 날에, 호랑이 시에 맞춰서 딱 검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것이 사임검입니다. 그러면은 인자가 4개가 들어갔죠? 인자가.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검은 이제 나라의 이제 상징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검이 가장 예리하고 무섭고 불패의 검이라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임금이 가장 나라를 통째로 맡길 만한 장수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을 받은 장수는 임금 다음으로 재상이 있고 막 다 있지만은 이 검을 가진 사람이 제일 그 나라의 고난을, 막강한 고난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그 검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검을 만드는 과정을 따서 이름을 붙인 검들이 굉장히 중국에는 많습니다. 오늘 공부는 161쪽. 몇 쪽이요? 61쪽. 61쪽. 그 요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나는 이제 자국동에서 지난번 행사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왜 가족들은 그 동반을 안 하시나요? 그런 행사에.
왜 그러냐면 어른들 모시는 건 이제 우리 여기 식구들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행사 운영하는 것도 다르게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이번 행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는 게 맹꽁이들이야. 그래 내가 국악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악 저거 정말 이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국악도. 그죠? 그 내가 옛날 국악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나는 국악이 침체되는 것보다는 막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거 참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노래만 잘하지 또 그 기획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아이돌 무슨 뭐 이런 애들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노래는 시원찮은데 걔네들은 완전히 기획을 잘해가지고 이게 막히게 선풍적인 이게 인기를 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그 집안이 기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으니까 나 같으면은 무가를 했잖아요. 처음에 무가가 뭔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무가가 나온 거 무당 무자 무가 큰 어른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날 그냥 까불고 노래하는 거 하기 전에 그 무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묻길래 그거 참 잘했다고 그런 정도 제안을 하면은 머리가 탁 트일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 하여가 털을 들고 나와서 흔드는 거라고. 그런 무당진대들이죠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고개를 없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좌우에서부터 연단에까지 나가잖아. 연단에까지 나갈 때까지만 무가가 딱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연단에 도착됐으면 딱 멈춰버려야 지루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차량 같은 소리가 길어버리면 듣기가 시간이 지루해져버립니다. 호응도 하나도 안 하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돈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딱 그냥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정중하게 잡아졌잖아. 왜냐면 슬픈 소리가 나오면 정중해지잖아 사람은. 그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 문제는 이제 그 경기민의 소도창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몇 개씩 막 부르려고 하면 답답해져 버리지 복통 터져 버리지. 나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경기민영하고 소도창을 내가 구분을 못해준 사람이거든.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저 소리 같지. 그러면 경기민호 딱 그러면 경기민호는 언제부터서 이게 음악이 시작이 된 음악이고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 한 곡. 경기민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 아마 딱 소리가 좋든 나쁘든 이것이 경기민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호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호응하고 뭐 앵콜 하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경기민에서 제일 많이 불려주는 노래 또 하나 이거 제일 많이 불려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해주고 또 이게 또 앵콜 받으면은 또 하나 딱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지루하지 않잖아. 말이 필요가 없어도 그냥 안 지루하잖아. 그냥 한꺼번에 뭔 소리가 뭔 소리 똑같은 소리를 한꺼번에 해버리면은 소리가 좋아도 지루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어때요? 맞아요. 맞지? 예. 그거 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소도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소도창과 경기민요가 다른 점이 무언가를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소도창은 막 감옥다투만 그냥. 경기민요는 그냥.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부각을 시켜주면서 이거는 언제부터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노래는 무슨 노래고 이렇게 몇 곡 다 불러주면 다 앵콜 해도 안 지루하잖아. 왜 그러냐면 앵콜을 해가지고 부르면 안 지루하거든. 그러면 한번 다 껐는데 또 부르고 또 부르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노래라. 그래서 아이고 기왕이면 좀 경쾌하게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좋은 솜씨들을 가지고. 그래 이제 경기민요 하는 애들은 저기 전라도 광주서까지 불러와가지고 이게 제기를 했는데 그런 점이 아주 참 아쉬웠다. 그런데 이제 내가 기왕이면은 국악을 스님 제 때 내가 펼치는 이유는 저희 스님은 일생 동안 다른 것을 쳐다보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을 쳐다보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쳐다보질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나가시다 구각 있으면 저 좀 보고 갈까? 그러시던 분이 노인네가. 그래서 모시고 강릉 강호제도 가서 우리가 모시고 갔다 오고, 그래서 스님이 가시기만 하면 또 다 아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가서 얼굴 내미니까 조상이 이런 사람들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막 그냥 누구 어떤 사람은 누구더라 이인홍가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스님으로 돼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무대 밖에 나가지고 막 엎드려서 흔들하고 그러고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분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남아있어서 이걸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하는데, 이걸 이제 2번 해보니까 기왕이면은 국악을 아주 멋있게 아주 이제 한번 부각시키는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아주 좀 근사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정말로 그래요. 기왕이면 좀 아주 그래요. 이제 아주 잘 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 우리 금강경 감송대회 기억나죠? 금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감송대회 참석할 수 있다. 대답을 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완전히 그것도 몇 해 해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워낙 미련해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외우기만 잘하는 사람도 상을 주고, 쓰기만 잘하는 사람도 상을 주고, 또 질문 응답 잘하는 사람도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상을 이렇게 골라야 되겠다. 그런데 일단 딱 쓴 걸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그것이 저기가 돼가지고 예시가 돼가지고 거기서 탈락자들을 딱 잘라내버리니까 쓰는 건 시원히 잘했어도 외우는 건 잘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나 지금 죽도록 다 외울 줄 아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우는 것만 잘하고 쓰는 것만 잘해도 어느 한쪽만 잘해도 금강경을 갖다가 특별하게 금강경을 자기가 수행하면서부터 금강경을 딱 특별하게 자기 스승으로 삼아서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걸 갖다 생활 금강경 한 사람, 여러 사람 사례에 있으면은 그거 가지면은 그것도 심사해보면 대상감이잖아, 그런 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더 많이 하셔가지고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너무 길었네, 이제. 자, 161쪽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전장을 한번 또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참앙상한 견어피에 약과약 불급으로 차 이상분별하고 약단약상으로 전도 정생은 오수음의 무상을 상으로 상하고 고를 낙으로 상하고 무아를 아로 상하고 부정을 정으로 상입니다. 우선 연원까지만을 가지고 한번 지난 시간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 망상의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망상과 번뇌를 경전에서 쓰고 있는데 망상의 뜻과 번뇌의 뜻을 한번 이렇게 가닥을 내보면 돼요. 망상하는 것은 단과 단견, 상견을 내면 망상이라고 그래요. 단견과 상견. 단견은 뭐냐 그러면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인과가 어디가 있겠나.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 어쩌란 말이야. 죽은 뒤에 누가 쫓아가서 처벌할 수도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생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 이것을 단견이라고 해요. 단견. 이 단견을 갖는 이 사람이 제일 큰 망상이고, 상견은 뭐냐 그러면 영원하다. 어차피 영원할 텐데 어떻게 살면 또 어떠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영원할 텐데, 어차피 내가 좀 저기 한다고 하기로 손이, 잘못 간다고 손이, 금생에 축생으로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느슨해가지고 가는 이런 상견에 빠져있는 사람들, 네, 이런 경우가 전부 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번뇌는 이제 어떤 것이 번뇌겠어요? 그러면은 탐진치를 자꾸 이게 냈다 말았다 하는 것들이 전부 번뇌죠, 이제. 그래서 번뇌와 망상, 이것은 이게 가닥을 약간 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쓰는 말로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가닥을 내고 망상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지금 망상은 번뇌하고 똑같이 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망상 그러면 번뇌하고 같은 동격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닥을 냈다 이런 점입니다, 지금. 이 망상은 겹이 뭐냐 그러면은 의리를 볼 적에, 참뜻을 볼 적에죠. 참뜻을 볼 적에 그 진리를 볼 적에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지나쳐버리고 약불급, 어떤 사람은 못 미치고 이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미쳐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상분별을 일으키고, 지을 작자니까요. 이상분별을 한단 말이죠. 다르다는 생각.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이렇게 계속, 이게 분별을 일으키고, 그리고 약단약상으로, 그러면 이 약자는 안 새기거든요. 단견과 상견으로 이 말이거든요. 이 단자 밑에다 볼견자를 붙이고, 상자 밑에 볼견자 붙이면 됩니다. 단견, 상견으로 전도된 중생은, 그러니까 저 거꾸로 돼버린 중생들은, 오수음은 색수 상행식 오음이죠. 그러면 오음이 작용한 적이거든요. 이 받을 숫자는 오음을 받을 적에 이 말이 됐죠. 이 오음을 받아들여서 작용할 적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무상한데도 무상한 것을 보고도 무상하다고 생각 안 했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상상상이에요. 예, 무상상상.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무상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얼굴이 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쭈그러지고 조금 쭈그러진 얼굴이 좀 더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무상이죠. 예, 이렇게 무상이에요. 근데 이런 무상을, 이걸 실제로 무상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살림 계획 세우는 것은 100년, 1000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계획을 세우니까 정말로 얼마나 인간 근본자리하고 거리가 먼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무상을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고유락상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태어나서 먹고 입고 잠자는 것에서 사람 만나고 대인관계하고 일을 해서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고통이야. 수도 없이. 우리는 딱 나서면 경쟁이에요. 이 세상은. 경쟁에서 밀리면 탈락이라. 이럴 때에 얼마만큼 많은 고통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고통이. 그래 심지어 거기다가 질병에 대한 고통, 거기다가 또 늙는 고통, 거기다 죽는 고통까지 합치면 이건 고통이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고통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고통은 보지 못하고 낭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낙이 있다고, 즐거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세상의 낙을 탐했다 그러면 낙은 탐한 만큼 고통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 이것을 알면은 낙을 탐하지 않거든요. 예, 낙은 이루어지고 나면은 고통이에요. 돈도 벌고 나면 지키는 것이 고통이고, 명예도 얻고 나면은 지키는 것이 고통이고, 예쁜 섹시도 얻고 나면은 그 마누라 불안해서 고통이고, 밤낮 고통 아닌 것이 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고통을 갖다가 그래도 낙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무아를 상으로 생각하고, 무아를 아로 생각하거든요. 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사실상 내 자신이, 이 말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본래 아가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것이 전부 자기 걸로 알거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상식이며 지식이며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나서 배운 것들이에요, 전부 다.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지,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내가 여기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아는 나를
그것은 자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와 지금 현실과 한 가지가 지금 먼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경전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안 하는 게 불교예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질 않아요. 예, 전부 옛날에 그것이 언제까지 오냐고 하면 중국에까지 와서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까지 와서. 내가 했다고 하질 않아요. 예, 그렇게 그러는데 요즘은 자기가 안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막 이게 만드는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무슨 뭐 지적 소유권 해가지고, 아니, 그 지적 소유권 뭔지 자기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돈도 본래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벌어서 자기 것 되면은 그것이 언제 네 거였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듯이 그 지적 소유권도 되기는 돼. 말은 돼.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진 거고 보고 듣고 기억 안 해버리면 자기는 지적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 소유권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내놓을 거 있어요? 아, 이거 지적 소유권도 하나도 가진 것도 없이. 그래, 본래 내 것이 없고 본래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이 전도된 생각이다. 또 본래 이 세상에 가만히 놓고 보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부정한 거예요. 마음이 말이죠. 말도 못해. 이게 본래 이게 성만경에서 말하는 열애장 이게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래 청정한 이 마음, 이거는 본래는 우리가 다 청정해요. 그런데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너무 청정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보고 듣는 것마다 물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거래요. 이게 청정한 것이 좀 덜 청정해야 물이 안 들 것도 있고 드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이게 너무 청정하다 보니까 아무거나도 갖다 대기만 하면 물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은 얼마만큼 더럽게 덕지덕지 물이 들어버렸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초한 생각 계속 반복하고 뭐든지 하나도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마음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내 마음 정말로 하나 한 구석도 정말로 청정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내 생각만은 깨끗하고 자기 집 다른 사람 생각은 안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부정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부정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인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수행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전부가 다 망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지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체 아라한과 벽지불 정지라는 아라한과 벽지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정지가 생기는데 이 청정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행자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거든요.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럼 이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아라한과를 증득하거나 벽지불과를 증득을 해야 이 정지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정지자는 일체 지의 경계와 모든 지의 경계와 그리고 열의 법신의 본소 불견이다. 그런데 이 정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정지로 보이는데 어떤 데 가서 보냐 그러면은 정말로 청정한 그 열애장의 세계가 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열의 법신의 경계에서 보면은 그것은 정지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지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음라이다. 혹여 중생이 혹은 중생들이 어떤 중생입니다. 지금 중생이 심부럭으로 이런 부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 자기가 굉장히 여기서 승만 부인이 아주 독특한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기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버리면은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딱 내냐.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상이라고 하는 생각,
상, 이 세상은 영원하다는 생각. 그리고 낙상, 이 세상은 즐겁다는 생각. 그리고 아상, 정말로 참 진아. 이 나한테 가아가 아닌 진아가 존재한다는 생각. 정상, 내 마음속에 본래 자리는 청정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이것이 일어나야 부처님이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열반 사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는 이 생각을 그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비전도견이니,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견이 아니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전도된 생각이 아니니 희명정견인이라 이렇게 된 사람을 정견자라고 말할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된 사람. 그러면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깨달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정견자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 하이고예요. 하이고요. 열의 법신은, 부처님의 법신은 시상바라밀이면, 여기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는 배웠지만은 사바라밀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4가지 바라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 사바라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사바라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승만경에서 이 사바라밀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사바라밀 뭔가 보세요. 상바라밀. 상의 이치를 개합하면은 그때는 바라밀이 된다. 바라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바라밀. 이 세계가 아닌, 고통의 세계가 아닌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라밀이잖아요. 예? 그러면 열반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경지에 가야 열반에 이를 수가 있느냐? 상의 경지에 영원 불변하는 실상의 세계에 이르러야, 그래야 부처님 계신 바라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것이 상바라밀이죠. 그 다음에 낙바라밀이에요. 이 낙바라밀은 여기서 낙 그러면은 즐거울 낙자, 희락 할 때게 희락. 예? 이 안으로 즐겁고 밖으로 즐겁고, 이게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즐거운 것은. 그런데 이 낙은 여기서 한 가지 꼭 제기해야 될 것은, 낙은 즐거움의 바람을 여기에서 한 가지 살짝 옮겨가지고 긍정적인 바람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낙자는. 이게 세상은요, 무엇이 가장 즐거우냐 그러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즐거워요. 긍정적인 사람.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절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세상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은 그 일을 무조건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현실은 거의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 시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정말로 즐겁고 싶거든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긍정적 사고로 바꾸자. 긍정적 사고로 바꾸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하면 될까? 하지 말고 하면 그렇죠. 하면 된다. 예? 어디에 가든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마음가짐이 생겨야 돼요. 예? 알아서 그거 내가 해결할게. 그러고 가서 중재를 잘 해서 마음을 양쪽으로 다 편안하게 해버리면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긍정적 사고로 안전하게 전환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즐거운 낙자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즐거운 낙자를 이루면은 그때는 바로 부처님 세계에, 열반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바라밀이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아바라밀입니다. 아바라밀. 여기서 이 아는 가아가 아니 가짜 내가 아닌 가짜 아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내가 가짜 아예요. 가짜. 그리고 이 몸뚱이 이것이 또 가아예요. 이 몸뚱이 이것이 왜 가아냐 그러면 이 몸뚱이는 조금 있다가는 없어져버리는 몸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가짜 이 몸뚱이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짜 몸뚱이에. 그러니 이게 가아가 아닌 진아입니다 지금. 이 진아. 그러면은 이 진아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진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까? 진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실제로 보면은 허공에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진짜 허공이에요. 그런데 허공에 구름이 껴버리면은 허공은 허공인데 구름 낀 호탕한 허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에는 참진짜 진허공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허공이 되려고 하면 모든 구름이 사라졌을 때 진허공이 돼요. 그러면 진짜 아일 때게, 진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아가 되느냐? 보고 듣고 배웠던 습관적인, 관련적인 모든 것을 내버리면 그때는 뭐가 남겠어요? 진짜만 남죠, 이제. 그때 다 내버리고 나면. 허공의 모든 구름이 거치니까 맑고 청정한 하늘뿐이더라. 내 마음속에 모든 번뇌망상이 없어지니까 진짜 내가 나오더라. 이거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서는 호랑이를 만나도 즐겁고 누가 나를 먹겠다고 그래도 그냥 그래도 잘 먹어라. 너는 그냥 머리채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그렇게 생사에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이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서 가져가라고 그러지 너 왜 내 거 가져가냐고 시비가 안 붙는단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렇게 될 때에는 언제냐 진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진아가 그렇게 되면은 진아를 이루고 나니까 무엇을 성취했죠? 또 바람일 성취가 됐죠. 이 바람일은 열반의 세계잖아요. 그 열반의 세계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정바람일입니다. 정바람일, 상나가 정하는 정으로 바람일이 이루었다. 그럼 이 정자는 진아와 같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진아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럴 때에 진아는 나에 대한 근본자리를 말할 때에는 아라고 표현을 하고 진아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나에 대한 작용처를 말할 때에는 깨끗한 정처를 말한단 말이에요. 작용처. 그러니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근본체가 있고 근본자리가 있고 근본자리의 나에서 나오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용이 있는데 이럴 적에는 이제 청정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번뇌망상이 없어져 버린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번뇌망상이 없어져 버린 마음. 이것이 청정한 마음이다. 이게 상락아정의 상락아정의 사바람일이 됩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을 열반사덕이라고 열반경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승만경에서는 상락아정을 사바람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아주 똑같은 것을 승만부인이 부처님 법을 얼마만큼 이해를 잘하고 얼마만큼 소화를 잘했으면은 가장 열반사덕이면은 부처님의 핵심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지금. 핵심을 이렇게 사바라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겠는가. 참 엄청난 부인이에요 이분이 부인이. 예? 어떤 가서바람이 못한 일을 이분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이분이 했어. 예? 그러니 얼마나 참 위대합니까 지금. 아예 가섭존자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진짜 수제자들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못한 일을 이렇게 승만보살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도 좀 팔심 좀 해요. 팔심할 것이 나는 우리나라처럼 네가 옹색하는 것이 참 드물어요. 나는 중국에 나는 거 소동파 누이 가지고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소동파가 이 당송 8대 문장가 중에서 제일 문장가이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관음예참에 관음 예문을 지었단 말이에요. 관음 예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 요즘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참문을 지었는데 예참문. 그게 예참문이 뭐냐? 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마주 올릴 적에 지심정의 공양 하잖아요. 예? 이거를 이 문장을 소롱파 유동생이 지었단 말이에요. 예? 상주 퍽개기는 만화세 정경향엄이로냐장 노불가설만 이분장엄 아승기 요망한자 이제 뭐 이렇게 말도 못해 문장 좋은기 달랄랄랄랄 그 말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불교 같으면 보살이 지은 것 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때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걸 하요 이봐요 안 쓰잖아요. 중국에서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따라서 쓰고 있다는 말이야. 중국에서 쓰는 것은 괜찮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사고방식 우리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근데 바꿀 만한 여자가 나와야 바꾸지. 예? 안 그래요? 아니, 뭐 바꿀 만한 여자가 안 나왔는데 뭘 바꿔? 그러니, 이게 아주, 이렇게 좀, 이 후대에 가서 불교가, 이게 산불교가 막 일어나야 돼요, 산불교가. 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또 생뚱맞게 응토당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귀신 시다라 까먹는 소리에 싸우면 참 이건 또 난감의 극치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승만부인은 열반 사덕의 상나가정을 가지고 상나가정 사바라밀로 지금 그 승화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되셨습니다, 이제. 자, 불법신에 불신법신, 이 불법신입니다. 그러면 불신은, 지금 정말로 불신론이 있어요. 불신론. 불신론이란 뭐냐? 부처란 말이 무엇인가? 왜 부처가 무엇이 부처인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불신론입니다. 그랬더니, 불신론의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법신, 모신, 화신이 불신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법신론이에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 그 다음에 법신 하는 것은 법신은 불신 속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불신 속의 일부 이것이 법신이다. 그래 이제 불법신에 착식한 자는 이러한 생각을 짓는 자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자는 어떤 생각을 상나가정 사바라밀이라고 하는 생각을 짓는 자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해놓은 걸 심형정견이요 이 사람을 일러서 정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견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견자는 정견을 가진 자는 불진짜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짜 자식입니다. 불제자입니다. 이거예요. 진짜 불제자입니다. 자, 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이와 같이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 경전 구절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야말로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되는 네 가지 덕이 상나가정이거든요. 상나가정 영원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나이고 영원히 청정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도 상나가정을 영원한 상자가 네 군데 다 따라다녀요. 상했죠. 영원하다죠. 그리고 영원한 자 딱 띄어넣어버리고 즐거운 낙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영원하고 위에 제일 상자의 첫 번째는 영원히 영원하고 낙은 영원히 즐겁고 아는 영원히 아고 상정 그러면 뭐예요? 영원히 청정하고 이렇게 된 것이 열반 사덕 부처님에 대한 네 가지 극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승만부인은 이 열반 사덕을 갖다가 바라밀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상바라밀, 낙바라밀, 아바라밀, 정바라밀 이렇게 승화시켜놨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훨씬 가기가 쉬워졌죠. 부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항상 영원한 도리만 알면은 부처님한테 간다. 항상 즐거운 도리만 알면은 부처님한테 간다 이거예요 지금.
항상 나인 내 진 아인 것을 알면은 부처님한테 간다. 항상 청정한 도리를 알면은 부처님한테 간다. 이렇게 붙여놨다 이 말이라요. 부처님한테 가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무척 쉽잖아요. 네? 이렇게 누구든지 그냥 깜짝 놀래게 그냥 알았어 이렇게 주먹을 쥐게끔 설명을 딱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부처님 경전을 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반야신경을 얼마나 많이 외워요. 그럼 반야신경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탁 뽑아내면은 와, 또 기가 막힌 것이 또 하나 나오네. 예? 기가 막힌 반야신경이 또 나온단 말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톡톡 튀어 나오는 것 이것보다 그냥 고놈 놓고 그걸 또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해서 안 되겠네. 자,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부처님의 진짜 불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제자, 진짜 부처님 불제자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 구절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종 불구생이며, 종 정법생이며, 종 법화생이며, 뜻본 여제니라 이렇게 됐어요. 승만부인의 견해가요. 탁월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하도 똑같은 여자지만은 여자가 이렇게 탁월한 소견을 냈다는 데 대해서 막 발심을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 우리 식구들 보니까. 자, 이 불제자가 진짜 불제자는 종불구생이에요.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랬어요.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팔만대량경을 공부하고 팔만대량경은 부처님 입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량경을 공부함으로써 불제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승만경을 공부하고 진짜 불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승만 부인의 얘기는 이것도 자기의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에다가 자기의 견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승만경의 요지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맞다 계속 긍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되느냐? 말은 승만 부인이 했지만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누구는 부처님의 불제자, 진짜 불제자는 어디서부터? 부처님 입으로부터. 그럼 부처님 경전으로부터입니다. 종 정법생이며 또 부처님은 진짜 불제자는 어디서부터 태어나느냐? 정법으로부터 부처님 진짜 불제자가 생겨난다. 이게 이 세상에는 정법과 사법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여기서 가닥을 꼭 내야 될 가닥.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예, 뭐가 좀 다르느냐. 다른 절에서, 공부하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정법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정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네. 정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확실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 그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사법으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법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생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엄청나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법으로부터서 무엇이 태어나느냐? 부처님의 진짜 불제자가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 법화생이면 법화로부터 생겨나면 법으로 화한다. 법화. 이 화를 하다가 저게 뭡니까? 애벌레가 화하면은 나비가 되죠. 애벌레가 화하면 또 매미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화하면 이렇게. 그런데 애벌레일 적에는 자유롭지 못하다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되지 않으면 부자유로워요. 일생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되시겠죠? 자유로워진다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져. 그러면은 법화로부터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무엇으로 화했느냐 하는 것인데, 법으로 화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무슨 보약을 먹고 죽을 때에 죽다가 살아났느냐, 무슨 보약 먹고 살았다 그러면은 살아나면은 그 약으로부터 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약도 아니고 진짜 부처님 법으로서 내가 병이 치유가 됐다. 그럼 중생의 병은 무슨 병이 중생의 병이냐? 이게 이제 유마거사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중생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중생의 병이다. 중생의 병은 탐진치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탐진치라고 하는 엄청난 병을 앓고 있습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약을 먹고 탐진치를 쫓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없지요. 그런다고 탐진치가 108참회를 하고 1000번 3000번 절을 하고 나고 탐진치가 없어지냐고요. 없어지질 않아요. 탐진치. 이게 불교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니까.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탐진치가 없어지느냐? 이치를 알아야 탐진치가 내 몸에 더러운 흙덩어리가 여기 묻어있는 것을 알면 닦아내듯이 탐진치가 독소가 있는 것이라는 것, 병통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서 없어지기 때문에 법화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득법여제이다. 득법여제. 그건 뭐냐 그러면 법을 얻고 난 나머지의 재산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법으로 태어나고 법화로부터 태어나고 이렇게 새로 불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불제자가 된 이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불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면 법을 먼저 깨닫고 난 뒤에 나머지 재산으로 남은 것이 뭐냐? 불제자, 부처님 진짜 제자가 됐다는 재산으로 남더라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정지자는 청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 아라한 벽지불의 지바람일이니이다. 이것은 일체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바람일이 정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정지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지, 청정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지혜의 한계가. 이 한계가 정말로 끝도 갓도 없이 그야말로 무한한데, 그런데 무한한 그 지혜를 그야말로 바닥에 깔린 것 조금씩 열려가지고 호흡 가지고 살고 호흡 가지고 그걸로 활용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정지가 이루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야말로 청정한 지혜가 일어나 버리면은 이 청정한 지혜의 지혜지자를 청정한 마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청정한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은 바로 청정한 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청정한 마음으로 변하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이 물은 얼마나 맑은 물이든지 간에 아무리 호탕한 물이 들어와도 맑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물은. 이래서 정지란 말이에요. 지금. 청정한 지혜입니다. 지금. 그래 청정한 지혜 이 정지는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바람일이니이다. 아라한과 벽지불이 되면은 이것을 얻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라한과 벽지불이 되면은 바로 정지, 청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네, 청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이 청정지혜라고 하는 이 정지는 수할 정지나 비록 말하자면 정지지만은 청정한 지혜지만은 어피 멸제 상비 경계원 저 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계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이 정지가 얻어지니까 이 세상 사는 데는 막힐 것이 없고
이 세상 사는 데는 두려울 것이 없고 너무 지금 아주 좋은 경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루었어도 고진멸도 이 사성제 가운데 멸도 자리에 가보니까 정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정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아라하니 경지에 가면 얻는 자리요, 벽지불이 경지에 가면 얻는 자리. 아라한 벽지불에 대해서 얻는 그 정지라고 하는 이 정지는 이 바로 멸제에 왔더니 오히려 그건 경계도 아닌데 항사의지야 하물며 고진멸도 사성제의 지혜겠는가? 고진멸도 사성제의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고진멸도 가운데 제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불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듣고 있는 이유가 뭐느냐? 정말로 내 마음속의 고통, 내 마음속의 번뇌를 씻어내버리고 내 마음속의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정말로 맑고 깨끗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해도 인간은 꼭 자기가 지은 만큼 지은 대로 결과가 오게 돼 있거든요. 예. 편소리를 해도 업으로 살아요. 우리는 업으로 살아요. 이 업은 나라도 업으로 살고 개인도 업으로 살고 무엇도 전부 업으로 삽니다. 나라가 해놓은 일이 나쁜 일만 계속 반복해놓으면 그 나라는 유지 못하는 것이고 개인이 해온 일이 정말로 나쁜 일만 계속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좋은 일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화근이 되는 놈이에요. 전부 업 때문이거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업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이 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업장 소멸이 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셨어요? 네, 업장 소멸된 건 이 자리가 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멸제 자리에 갔더니 업장이 소멸되고 나니까 업장 소멸되고 난 그 분상에서는 정지라는 것도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라요. 지금 청정지혜라는 말도 필요가 없더라. 그 청정지혜가 필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업장이 아직 있을 때에 청정지혜가 필요했지. 업장이 멸하고 나니까 청정지혜도 필요가 없더라. 충분하나요? 네. 그런데 하물며 고재니 집재니 도재니 이런 거 다른 거 도가 어떻고 집착이 어떻고 고통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예. 업장 소멸이 되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지금 하이고요. 삼승초업도 삼승은 삼문영각 도사리 삼승이죠. 그럼 삼승의 처음 업도 삼승에 들어선 처음 업도 불우업이면 불우업은 뭐냐 그러면 법에 우매하지가 않아요. 벌써 성문에만 들어와도 법에 우매하지가 않다. 법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워도 진짜와 가짜는 그래도 어지간히 다 가다건데 지금 말 들어보면 아 저거는 아니다, 저건 진짜다, 저거는 가짜다 이런 정도 짐작은 해요 못해? 하죠. 예,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문에는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성문 영각 고살에 성문에는 이미 들어왔어. 근데 여기 와서 앉았으면서도 아직 성문에도 못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듣고도 글쎄 그럴까 이러면 성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럼 거기만 해도 지금 그 처음에 해왔도 법에 우매하지가 않으면 피의에 그 진리에서는 이치에는 그 이치에는 당각당득이니 마땅히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삼승의 초보자도 여기서 삼승 초업도 그랬는데요. 삼승 초보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보자도 법에 우매하지 않고 또 삼승 초보자도 대진리에서 진리자리에서 마땅히 깨달을 수가 있고 초보자도 깨닫는다 이 말이죠. 또 마땅히 얻을 수도 있어. 무엇을 안 얻더라 성악선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초보자도. 예? 하나님
위 피고로 여기 저 피자 여기서는 뭐냐 앞에서 당과 당득 네 글자가 있었죠. 그래 당자를 빼고 각자와 당각 했으니까 각자와 그 다음에 득자 두 글자를 하면 뭐가 돼요? 각득이죠. 이 각득 이 두 개를 이 피자로 지금 옮겨왔어요. 지금 그 각할 것과 득할 것을 삼는 거로 세종께서 설사이니라. 부처님께서 네 가지 의지처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가지 의지처는 뭐냐? 고진멸도. 여기서는 네 가지 의지처가 고진멸도입니다. 자, 고진멸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고통에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고통 있는 사람만 남아라. 처음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진멸도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를 닦아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기를 네 가지 의지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의지처가 고진멸도가 어떻게 의지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 구절에 의해서 고진멸도에서 벗어나니까 의지처가 됐죠 지금. 되셨죠? 네. 세존이시여 차사이다는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의지처는 고진멸도 이 네 가지 의지처는 시세간법입니다. 세간법이 됩니다. 세간법, 고진멸도 이렇게 바로 한 군데 묶어서 설명한 이것은 세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간법에 해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는데 불교 교리에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가? 세간법을 얻고자 모인 게 아니라 출세간법을 얻고자 모인 겁니다, 지금. 출세간법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세간법에서 벗어난 출세간법과 이제 세간법은 어떤 것이 이제 세간법이냐?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을 세간법이라고 하고, 유의법. 세간법은 뭐냐? 억지로 하는 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법. 허심으로 하는 것은 세간법이 아니에요. 허심은 뭐죠? 텅 빈 마음. 예, 무심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 이거 허심이에요. 허심법으로 하면은 이건 출세간법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은 세간법이다. 세존이시여 일이잖아. 세존이시여 일의, 여기서는 한일자, 하나에다가 어지할 자. 이 자리는 일이는 무엇이 일이냐? 멸제, 고진멸도 하는 멸자 있었죠? 이 멸자를 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멸제, 일의자는 이 세 글자에다가 멸자하고 법제자 두 글자를 위해서 멸제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멸제자는 일체의 의지며 일체 모든 만물이 의지할까 자리이며 출세간 상상 제1의이니 출세간에서 상상 최상이에요. 출세간 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이고 최상인 자리, 이 자리를 제1의라고 한다. 제1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불교 수행의 핵심 자리는 뭐냐? 멸제였습니다. 멸제란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멸제를 수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그랬죠? 그러면은 출세간지의 최상 제1의제는 뭐냐? 바로 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위 멸제입니다 그랬죠?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멸제입니다. 멸제. 이 멸제가 이게 출세간법의 상상 제1의 지고 일체 의지처이면 일체 모든 중생들 만물의 의지처가 되면 그러면 그 자리를 바로 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지금. 그래 멸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일체 만법의 가장 큰 의지처가 이제 멸제입니다. 이제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 멸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멸제에 가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무조건 하고 그냥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바로 멸제다. 네,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그러면서 점점 법문이 깊어져요. 법문이. 이게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멸제를 이루는 것, 멸제를 성취하는 것. 멸제를 이루었다 이 말은 탐진치를 제거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 업장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됐죠 지금. 정말로 이게 아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점점 깊어져 가요 이 본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65쪽을 보니까 고로 설 본제는 그 때문에 본제를 설하는 것은 이게 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본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주 어떻게는 불교의 핵심 자리가 본제 자리입니다. 본제 자리가 뭐냐 생사 자리예요. 생사 자리. 그런데 이 생사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좀 막 권장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지금 대중 강의란 말이에요. 대중 강의. 근데 이 대중 강의를 하면은 졸려야 돼요. 근데 전문적인 강의라면 거꾸로 돌아버리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25년째가 됐으면은 대중 강의를 하면은 졸고 좀 전문적으로 하면은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안 졸리고 이러면 강의할 맛이 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 듣는 분들이. 그죠? 그런데 하나 전문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중 강의만 해야만 되니 아이고 야 목이 얼마나 아파도 아픈지 말도 못하고 네? 이렇게 봐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쫙 뒤에까지 이렇게 봐가면서 조금 졸리려고 하면 딴소리 해야 되고 네? 그냥 내가 딴소리 했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렇거든요. 근데 막 초롱초롱 하면 딴소리 갈 틈이 없죠. 맞죠? 네.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참 좋겠다. 자, 설본제, 본제 자리를 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본제 생사 자리인지 생사 자리를 설명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냥 사람에게 우리한테 지금 당면한 가장 근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생사 자리거든요. 근데 생사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소견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관심 안 가져. 내일 죽으면서도 관심 안 가져. 생사 자리는. 죽나보다 그러지 그냥. 예? 죽나보다. 그래서 이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관심만 가지면은 이게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유열애장고로 부처님이시여 열애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설생사니 생사법을 설하는 것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열애장과 생사와 뭐가 다르냐? 열애장은 근본체를 말하고 생사는 열애장의 반대를 말합니다. 자, 열애장은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생사는 우리가 현재 생사법에서 우리는 걸려있죠, 지금. 생사법에. 네? 걸려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사법에서 딱 초월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열반자리예요. 열반자리가 생사에서 벗어난 자리. 또 열반자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진여 그런단 말이에요. 진여. 영원 불변하고 항상 한결같은 것. 진여거든요. 참 진짜 영원 불변이에요. 네, 항상 변하지 않는 거, 항상 한결같은 것, 여여하다. 진여. 이 자리가 바로 열반을 설명한 자리고. 그러면 이 진여가 어떤 자리냐? 진여가 바로 열애장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리 지나 저리 지나 열애장 그러면은 진여요. 진여 그러면은 열반이요. 네? 열반은 생사의 반대 말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다 끝나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생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생사에서 초탈해가지고 열반에 들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진여의 경계고, 진여의 경계가 바로 다시 바로 열애의 경계다. 예? 그러면 같은 즐거움이라도 열반에 들어서의 즐거움, 진여 자리에 들어가서의 즐거움, 열애장에서의 즐거움이 끝도 gat도 없어. 이럴 적에 쓰는 글자가 극히 그래. 지극할 극자하고 기쁘리 자. 극히.
상상을 초월한다. 극히 세계, 이 세계가 지극히 기쁜 세계예요. 지극히. 그래서 보살도 극히 보살은 누구를 극히 보살이라고 하면 문수보살을 극히 보살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 문수보살이 유독 극히냐? 지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진짜 기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문수보살을 극히 보살이라고 그런다. 자, 근데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 공부 좀. 그죠? 예. 그래서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거 열반의 정반대의 생사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심형성설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설법입니다. 예? 훌륭한 설법입니다. 생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열애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생사법을 설명한다 이거입니다. 지금 생사에서 생사의 좋고 나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사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정반대인 열애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생사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생사법은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설이 그거예요. 정말로 너무 훌륭한 설법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생사자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참 문장도 이게 여기 인도 말을 중국식으로 살짝 잘 바꾸기도 하고요. 이거는 여기를 보면 어떤 거는 중국 한문 문법하고는 하나도 안 바꾸고 인도 문법으로 맞게 막 써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승만경이.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생사자는 이렇게 쓴 것은 이거 완전히 중국식이거든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무엇이 생사냐? 생사가 뭐냐? 재수군이 멸하고 차제로 불수군이 기를 심형생사입니다. 자, 여기서 생사라는 한번 따져봅시다. 무엇이 죽고 사는 것인가? 생사가 무엇인가? 여기서 그런 생사자는 재수군 뭘 읽어보세요. 수군이 뭘 하는 것, 뭘 하는 것. 이것은 없어지고 수군이 뭘 했다 이것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군이 뭔가 보세요. 육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군이죠. 육근, 근자는 육근이죠. 그런데 육근으로 받아들여. 이거 보니까 꽃이네 안 합니다.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수군이 그러면 뭐가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꽃을 봐도 꽃인지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무엇을 가도 만져도 만지는지도 모르고 전부 육군이 잠자버린다 그 말이라 지금. 예? 수군이 그럼 육군이 잠자면 이것이 뭐겠어요? 그리고 육군이 뭘 하고요? 차제는 다음입니다. 불수군기. 여기서는 또 이제 한문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글귀인데요. 불기수군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부쩍 쉬워요. 우리는 한국식 한문 보기에는 불기수군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육군이 받아들인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꽃을 봐도 봤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고 들어도 듣는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고 이게 수군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심형생사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생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쉬운 말로 육군이 작용을 하면은 수근이죠. 육근 작용을 하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육근이 작용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생사입니다. 세존이시여 사생자는 이제 생사를 사생으로 바뀌었죠. 차 이 법이 시열애장이로되 이 두 가지 법은 생사 사생 이 두 가지 법이 시열애장이로되 이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열애장인데 그런데
세간의 은설고로 유사유생이니 사실은 이 자리는 열애장짜리가 하는 놈이 자 이걸요 보고 알고 보고 모르고 아는 것도 열애장이 할 일이고 모르는 것도 열애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내는 놈도 열애장이 하고 생각을 내지 않는 놈도 열애장이에요. 전부 열애장이 해요. 지금 열애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애장인데 그런데 이것을 세간법으로 언설 말을 하다 보니까 세간법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사가 있고 생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애장짜리에서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세간법으로 보니까 생사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 열애장은 왜 생사가 없느냐? 내 마음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고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고 하잖아요. 지금 이러한 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나는 존재했고 이것은 열애장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죠? 그런 이 몸뚱이가 없어지고 난 뒤에도 나는 없어지지 않고 또 존재한다. 이것이 열애장이에요. 되시나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열애장인데 그런데 이 열애장 속에서 생가 있고 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슨 소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면 세간법 소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 한계를 제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축소해놓고 보니까 세상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 보질 않고 한쪽으로만 축소해놓고 보니까 생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시방세계는 우주 전체잖아요 지금. 우주 전체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방에 안에 앉아서는 이 방 안에 것만 보고 이 안에 것만 우리는 지금 상응이 되고 이 밖에 것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것만 우리는 국한을 하지 태어나기 이전 태어나고 난 다음 것은 또 우리는 상관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유사하고 유생이니 사자는 그렇다 보니까 죽을 사자 사자는 위근계요. 그것은 육군이 괴멸된 것을 말하고 육군이 괴멸했다는 것은 육군 뭐야 눈, 귀, 코 이것이 괴멸돼 버렸죠. 이러면 죽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생자는 산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신재근기로되 새로 모든 근이 육근이 여기서는 재근은 육근입니다. 육근을 여섯 육자를 육근으로 안 쓰고 모든 제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근이 새롭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없어지는 것이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만이라는 그런 얘기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만은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문장이 완전해지라고. 열애장의 유생유산이다. 열애장이 생이 있거나 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지금 다시 저기 보세요. 자, 생과 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산다는 것은 육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생과 사는 이미 말했죠. 생과 사를 말했는데 그것을 열애장에다 놓고 보면은 열애장은 생도 없고 사도 없습니다. 열애장에다 놓고 보면은 그러면 열애장은 어떤 자리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놈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있는 놈, 이것이 열애장이거든요. 이 열애장 자리에서 보니까 생도 사도 다 없습니다. 생사가 없습니다. 되시겠나요? 네.
자, 열애장자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의상이라. 이 유의상은 뭔가 유의상을 떨쳐버린지라. 여였다 떠났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상이 없어졌습니다. 그 유의상이 뭐냐? 이 유의는 함이 있다, 조작이 있다, 억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유의입니다. 유의 하이자에다가 지읒작자를 붙으면 자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함이 있다가 유의상이에요. 자기함이 있다. 자기함이 있다는 것은 전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는. 그러면 무의한 것은 함이 없다. 함이 없다는 말은 자기함이 없다. 이것이 무의거든요. 그러니 유의라고 하는 말은 무의법의 반대말 유의. 그러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열애장이냐? 유의상을 버린 것이 열애장이다. 유의상을 떠난 것이 열애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열애장은 상주불변일세 영원히 존재해가지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 열애장은 이 우주가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나고 죽은 뒤에까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이 우주가 없어진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놈은 무엇이냐? 열애장이다. 이겁니다. 지금 열애장이다. 그래서 열애장은 상주불변입니다. 영원히 존재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열애장이다. 희고로 열애장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시지, 시걸림이니이다. 열애장은 모든 만물이 의지쳐요. 이 의지할 자. 시 가질 지자. 모든 만물이 지녀야 될 것이고, 지니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걸림이니이다. 이 우주에 세워놔야 할 것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분리부단이요, 불탈불리요, 부사의 불법입니다. 여기서는 열애장 자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열애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시여, 안 그러려면 세존이시여, 열애장 자는, 이렇게 부처님이시여,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부단이요, 떠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그 다음 이탈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부사의한 불법입니다. 불가사의한 불법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열애장은 이제 이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가, 열애장에 이르기 전까지가 수도가 필요해요.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나서 열애장에 자리에 딱 가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리에요. 이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캐낼 것이 없고,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열애장 자리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자리에 가서는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은 열애장에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고, 열애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하느냐?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열애장 자리로 들어갈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짜 수행자죠. 어느 세월에? 부사의 불법이니다. 불가사의한 불법입니다. 세존이시여, 단하고 탈하고 이하고 외하야. 여기서 단 끊을 것이 있고 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나는 지금 이 습관을 고쳐야 돼, 이러면 끊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탈하면은 나는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근데 이거는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고요. 예? 근데 끊어야 될 생각도 안 하고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면은, 이러면 중생이 좀 더 오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중생을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갈까요? 기왕이면 빨리 내버리고 가야죠. 맞죠? 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중생을 버리고 그야말로 열애장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손 흔들면서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 끊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지금도 달라지려고 여러분들 별짓 다 하잖아. 예? 달라지려고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세간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달라지려고 그러고. 또 왜 이거는 여기서는 밖으로 이제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거 내내 탈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유의법이, 이런 것들이 전부 유의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의법에서는 무엇을 해? 유의법 속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끊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쓰는 세계는 유의법 세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런 유의법이, 의지 건립자는 의지하고 수지하고 지니고 건립하는 것은, 세워야 되는 것은 열애장입니다. 바로 유의법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 유의법의 중생들은 이 말이에요, 지금. 유의법의 중생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열애장에 의지하고, 열애장을 지니고, 열애장으로 나를 세운다, 이 말이죠. 이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겁을 세우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 장자에서 사람이 심지가 세워졌다 그러면 수립 그러거든요. 예, 나라가 무슨 수립한다는 말 쓰죠? 수립한다는 말 쓰죠? 네, 그러면 이게 입지 수립 같은 말로 씁니다. 그리고 건립도 마찬가지요. 건립도 수립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열애장을 내 마음속에 딱 수립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열애장을 건립했다 그러면 좀 열애장 건물 생국 같이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하고 지니고 건립하는 것은 이 열애장입니다. 바로 이 열애장은 우리가 이게 항상 내가 딱 열애장으로 중심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전이시여 양무 열애장자는 만약에 열애장이 없을 것 같으면은 부득 영고락구 열반이다. 열애장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부득한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 얻지 못합니다. 지금 무엇을 얻지 못하느냐? 이 얻을 글자 이자면은 부득 이렇게 됐으면 얻지 못한다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걸 중국말로 바로 하면요, 이 부득이라는 이 말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굳이 얻지 못한다고 번역을 하면은 참 난감하다고요. 예,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되냐? 연고가 안 됩니다. 연고는 뭐예요? 고통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부득 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고.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싫어해야 돼요? 안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야 되죠? 그리고 왜 싫어해야 되느냐? 싫어해야 벗어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부득 연고 그러면은 고통을 싫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부득은 또 딴 데로 갑니다. 부득 낙구 이렇게 해보세요. 낙구가 안 됩니다. 이거 됐죠? 낙구 뭡니까? 구하는 것을 즐겁게 찾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돈벌이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이 구하는 입장 아니에요. 여기서는 공부를 찾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어떻게 찾아요? 즐겁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득이 앞에 있었죠, 지금. 있었으니까 낙구가 안 됩니다. 즐겁게 구해지질 않습니다. 즐겁게 구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를 먹게 20살 먹은 나이 같으면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심지를 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낙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낙구. 나는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낙구 해야죠. 그리고 30살 먹었으면 30살 먹은 사람은 낙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20살 먹어도 낙구심이 없고 30살 먹어도 낙구심이 없고 40, 10월이 넘어도 낙구가 없고 이제 그때는 이제 60, 70 되면 그때부터는 기운 떨겠다는 핑계들어 또 낙구심이 없고 그러면 영원히 아무 일도 아이고 난감해 아이고 그래가 죽으려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할 거냐 이거. 예? 우리가요 참 잘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 마누라가 돼도 정말로 허망한 것이고 별의별 것을 해도요 자기 눈 한번 딱 떠진 것만 다 못해요. 예? 천하에 양귀비처럼 그렇게 생겼어도 예? 천하에 문 남자들이 양귀비만 보면 그냥 난리가 나불잖아요. 예? 그렇게 생겼어도 그거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면 전부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 내 눈 한번 딱 제대로 띄어 있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낙구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또 열반, 부득 열반
열반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부득은 얻을 득자 열반이 안 얻어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낙구가 안 얻어집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낙구가 되지가 않습니다. 염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얻을 득자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됐죠? 하이고요. 왜냐면 어차 육식과 여기에 지금 육식이 있죠. 아니비 설신이 육식과 그 다음에 그 신법지, 신법의 지는 제7말라식입니다. 지금 신법지인 차 7법은 이것은 6가지 마음이죠. 지금 6가지 7법은 찰나 한순간이다. 부주요. 부주라는 것은 뭐냐? 영원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가 아니고 부주가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머물러 있는 마음이 없고 이 말이에요. 마음이 찰나에 나왔다가 찰나에 없어지지 영원히 이게 마음이 가는 마음 보셨어요? 그런 것이 없죠? 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부정을 준 거요. 모든 고통의 종자도 아니고 모든 고통의 종자는 그놈이 만약에 고통의 종자면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고통의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씻어내버릴 수가 있다고 마음의 고통을. 되시겠죠? 부득 염고 낙구 열반일센이라 염고 낙구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가 고통을 싫어해야 되고 구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열반을 아주 간단하게 바라야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안 해버리면은 이루어질 것이 없어지죠. 지금 세존이 시어 열애장자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전제 불기불멸법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가 없는 전제가 없는. 그러면 전제는 뭐냐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전제입니다. 지금 전제가 없는 불기불멸지법이요. 생겨난 일도 없고 없어진 일도 없는 법이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서 내가 생겨난 일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내가 생겨난 일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없어진답니다. 이 사람은 생자필멸의 원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없어져요. 근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땅덩어리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열애장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생겨난 일도 없다가 불기죠. 불멸은 없어지지 않는다가 불멸이죠. 예, 없어지지 않는 법이고 종재고요. 모든 고통의 종자이기도 하고 그 염고 낙구 열반이다. 염고와 낙구 열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자리는 그 자리는 모든 고통의 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싫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하고 열반을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하면 하나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도 찾지도 못하고 구했다 그러면 열반까지 다 얻게 돼 있고. 자, 어떻게 하실래요? 구하실래요? 내비 두고 갈래요? 이거예요. 지금 세존이 시어 열애장자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야 비중생 비명 비인이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없고 비중생 중생도 없고 명 생명도 없고 비인 인상도 없습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신견 중생과 전도 중생과 공난이 중생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견에 떨어진 중생 아이고 자기에 떨어진 중생 아주 자기 몸뚱이에 집착하는 중생 자기에 떨어져 있는 중생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가가 전체가 지금 하나 저기해질 거 인식이 싹 바꿔져가지고 그 얼굴 성형 안 하는 비용만 절감을 해도 1년 여성 합치면은 지금 얼마나 큰 복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갖다 자기 몸뚱이에다가 쏟는 것은 그렇게 쏟아도 그 돈 갖다가 복지 사업에 쓰자가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뚱이 고치는 것은 못하더라도 복지사업에 쓰자고 할 때에 얼른 내놓는 마음이 더 필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지금도 저는 정초부터서 오늘 금년, 신년, 송년법에서부터 얘기했지만은,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재벌을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있는 한계가 아니요, 지금 금년 이제는. 못 봐줘. 대통령이 귀막구르고 앉았어도 대통령이 안 봐주, 그걸 갖다가 칼날 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럴 때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재벌들이. 언제 그 칼질 당하고 앉았느냐. 먼저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아까운가 봐. 잘 안 하대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칼질 당했을 때에는요, 몇 배 손해나고 한 보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먼저 해버리면은 훨씬 다릅니다. 예? 보람도 있고 손해도 덜 나고. 그렇게 근데 아까워서 못 하거든요. 지금 언젠가 텔레비 보다가 탤런트 하는 애들 아이고 여자애들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대요? 나 그거 좀 궁금해 죽겠어요. 나이 새파란 애들이 얼굴 고치는데 9천만 원 막 이렇게 아이고 고쳐놓으니까 진짜 귀신 같더만은 지금 왜 이렇게 아담들이요? 예? 그 돈 9천만 원 갖다가 좀 갖다가 사회 복지사업에 쓰라고. 이런 운동이 막 벌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 의식에 대한 대전환이라고요. 네. 의식에 대한 대전환. 그러고는 전부 젠장 또 뭔 일이야? 젠장에서 참 죄송하네. 네? 그 화가 나니 그래도. 지금 부모 안 모신다고들 난리. 이것도 부음이 다시 불어야 돼요. 부모 서로 모시기 운동 벌어져야 돼요. 부모 안 모셔놓고 뭘 얼마만큼 많이 하려고 그게 안 하는데. 예? 그래 놓고는 뭘까 보니까 그 부모는 누가 맡으면은 나라에서 맡아라 그러더만. 참 난감한 그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문명 속에 이렇게 치달려 오다 보니까 얼른 되도록 봐서 우리가 새롭게 바로잡고 멈춰서 가고 쉬어가고 고쳐가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건 그냥 선진국 따라가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가감에 안 따라갈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열애장이라는 것은 신견에 떨어진 중생, 자기에 떨어져 버린 자기만한테 떨어져 버린 이 중생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전도 중생, 거꾸로 돼버린 중생, 그 전도들, 이거 소견도 참 소견이 진짜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전도된 사람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요. 이거 하나만 바로잡아도 나라가 막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공란의 중생, 쓸데없이 산만한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죠. 빌공짜, 몇 개예요. 산란하죠. 산란한 마음을 가진 중생. 이거 정말 이것도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공란에서. 예, 이런 중생들의 비기경계니라 그 사람들의 경계가 절대 아닙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계가 아닙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떨어진 이런 사고방식, 자기에 집착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열애장에 못 갑니다죠. 또 전도된 중생도 열애장에 못 갑니다죠. 또 공란, 쓸데없이 산란한 사람도 열애장에 못 갑니다. 예, 산란하지 말고 전도되지 말고 자기에 떨어지지 말고 이래야 열애장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열애장 한번 성취하도록 한번 80이라도 하자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